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유명한 설교자인 제임스 dobson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과 도박 중독 같은 데 걸리는 사람들의 유사 심리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짧은 시간 대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조차도,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세계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영원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서 오는 영적 세계의 고통과 압박을 그들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영의 세계에서 참된 구원을 위해서 분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공격받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별할 때 차별한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일관되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호하고 애매한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분명한 신앙, 확신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어떻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가?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시작은 존재 인정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자에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분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있구나,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의 출발이다. 이미 성경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선지자가 이미 세상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신앙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또한 도움이 되고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악령 혹은 마귀 사탄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비성경적 우리 어떤 그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독일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 성경에 대한 비신화화 개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리로 걸어가시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때의 무속 신앙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오버해가지고 막 귀신도 없는데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빼고 그런 거 다 없애고 이성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자. 참 그럴듯한 말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설픈 과학주의와 또한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악령을 인정하지만 악령의 성격적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악령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정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 악령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자꾸 악령을 접하고 악령 와달라고 막 이러면 정말 악령이 옵니다. 성령님 오시도록 하고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이 악령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히틀러나 김정은 체제에서 오는 그 어떤 악한 영향력, 이런 것을 악령으로 생각합니다. 악령은 인격입니다. 영향력이나 체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간혹 가다가
악령을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북한 선교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이 뭔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체제 자체를 악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다 못해서 완전히 거기로 이게 매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는 귀신 중심의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귀신 중심, 두려움 중심, 또한 무서움 중심으로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가 서울에 이렇게 무슨 순복음교회니 뭐 명성교회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이라는 데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소위 말하는 귀신을 섬기는, 귀신론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영등포에 막 어렵고 막 이런 힘든 분들만 막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죠. 최근에 여러분 이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 교인 대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때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논리적이고 자기는 이성적이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귀신을 먼저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귀신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은 존재를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능력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경제 신문의 편집장을 하고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최근에 베스트셀러를 하나 냈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미국의 최대 도박 도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두 가지 방법을 그가 써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이구, 오늘 뭐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라스베가스에서 돈 많이 버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라스베가스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갔다면 그 도박장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가 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돈 버는 것입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보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정도로 그 도박의 영향력이 무섭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능력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더 크신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영향력과 악한 마귀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 더 큰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하는가, 미혹의 영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정할 때 분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1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면서 쓴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한 건 뭐냐? 그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지만 육체로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우리의 영이지요.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데 이 이단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보면 이게 거짓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최근에 나오는 여러 이단들에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영주자가 아까 말했던 가현설, 몰몬교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담이라고, 아담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마리아가 아담 하나님과 잉태하여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런 황당무계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나는 저런 거 안 믿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나 책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저런 류의 예수에 대해서 흥미를 자아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잘못된 예수를 보았던 바로 그것이 저런 몰몬교와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내용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들을 부인하는 영, 그것이 바로 거짓 영,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높이는 복된 자세, 복된 태도, 복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위격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첫 문장, 두째 문장, 셋째 문장은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네 번째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한 200년 전에는 그랬다가 한 200년 뒤에는 막 바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동시에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 그것은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리의 고백이요 참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자라도 빼어서는 안 됩니다. 한 자라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우리의 영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을 구분하고 분별하는가.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의 존재를 먼저 인정함으로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세 번째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대항함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의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참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좀 들으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예수 통독, 예수 중심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잘 많이 하십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을 잘 듣는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성도의 태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야, 이북 사람들은 그냥 약간 욕을 섞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내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이러십니다. 꼭 표현이 김정의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톤이 똑같습니다. 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와 참된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그 말은 그 심정을 담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소리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담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과 함께 이제 거짓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그 거짓말, 여러분 이 마귀라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가 거짓말이 되어서 하나의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진리와 대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 그 진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하는 것은 대적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관찰만 하고 요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악한 것과 대적하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전도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나? 에이 전도 지금 그거 해도 되겠나? 에이 전도 그런 거 가지고는 아무런 게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라고 하면 차별한다라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영의 결과로 나오는 말과 행위를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 윤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말과 행실을 구분하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지어진 교리를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보다 선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아닌 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 해가지고 딴 사실 아닌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든 안 믿든 여전히 사실은 그대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하고는 별 관계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기 싫은데 자꾸만 담임 목사가 부목사도 막 시켜가지고 아이고 이 봉사 좀 하이소 막 이거 좀 하이소 하니까 막 아이고 뭐 저래 애를 쓰는데 내가 막 봐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신앙의 출발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고 내가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께 섬기면 내가 가장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거짓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영분별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악령의 존재로 인해서 오는 영적으로 혹은 감정적인 그러한 삶의 피해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빈간을 시키고 또한 우리 삶에 정서적, 정신적, 물리적, 물질적 큰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영적인 분별 가운데 악한 영의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이런 것을 너무 믿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업다운이 심한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리장성을 다 허물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렇게 어저께는 만리장성도 쌓고 허물었는데 이제는 벽돌 하나도 들기 싫은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심령이기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하고 참으로 위험한 기까지 한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요사이 조금 하여튼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새벽 신방을 우리 권사님들하고 하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살다 보면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좀 마음이 우울하다는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우울증이 걸렸다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사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라고 자기를 가둬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주님이여 내가 진리 가운데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은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울감은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 우리 하나님께 주 성령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디 이 다윗이 오랫동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느낌과 또한 잘못된 감정을 근거로 우리 신앙을 여러분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5,0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주변에 미신과 사교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에이 재미로 하는데 에이 그거 잠깐 뭐 재미로 하는데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이걸 강조하고 나면 제가 미국에서 어디 가서 이 설교 몇 번 하고 나면 꼭 식사할 때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재미로 하는데 고신 목사님이 좀 심하시네요 이럽니다. 이 성경이 지금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고신 목사라는 이유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럼 다른 교단 목사는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에이, 너무 재미로 하는데 자꾸만 여러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까이 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흔드는 이러한 우리 악령의 공격을 여러분 우리들이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령의 역사는 내가 원해도 의지를 들여도 원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악령의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고 싶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떠올리게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지만 끊기로 원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중독도 어떤 의미에서는 악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에 대항하여서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낙심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말씀으로 통해서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잘 믿고 있던 믿음이 야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거기에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강의 또한 귀한 하나님에 대한 토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성경을 더 보게 만드는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아니면 성경에 의심을 주고 있는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신방과 여러 가지 영적 교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또한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멘토들이나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봉사하면서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호한 시대, 이 다운주의 시대에 우리의 중심과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들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능력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모호하고 애매하고 의심나게 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 하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요사이 조금 우려가 되는 한 사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1980년대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CCC 주최로 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곤 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집회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남자 조모 씨라는, 여기까지만 하면 대충 아실 겁니다. 이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부를 때 아니 한국에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공짜로 시켜줬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하고 윤모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에 온전히 창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완전히 신앙을 다 버리고, 그래서 나오면은 화투장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나,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그릴 수 있지만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신앙은 다 팔자고 신앙은 그냥 하고 나는 사입이고 이러면서 애초에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심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이 부르는 찬송,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귀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분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광야 시험 때 예수님에게 찾아오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쳐 불렀던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것은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악령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진리로, 말씀으로 영적인 대적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혹의 영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예수의 생명보다도 더 높아져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대항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나의 신앙의 고백인가, 영원한 나의 고백인가, 우리 순순간 우리 진리로 악한 것들과 대적하면서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참된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룰 수 없다는 복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경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엄청난 세상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다 혁파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오면 몇백 명이 죽어가는데 태연하게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위에서 하라 해서 한 거다. 내가 뭐 하려 했나? 위에서 하라니까 나는 직업상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다른 환경과 다른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더 큰 아우슈비츠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그는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악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에 치명적이고도 지옥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책임자들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말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가 멀쩡한데 굳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만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모르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귀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주먹진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개념들을 자꾸만 바꾸고 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고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 죄책감과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